요나서 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냥 성경을 펴 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영상 자막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1부 때 녹음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더 제가 힘차게 설교를 할 테니까요. 네. 인원이 적다고 NO! 저한테 더 말씀을 전해 음성으로 오늘 설교는 녹음이 돼서 아마 저희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로 인한 재앙이다 라는 것을 이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고요. 그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걸렸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요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에게 뭐 탓을 하거나 경솔하게 또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시간이 지나도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더 거세졌고요. 버틸 만큼 버텼지만 도저히 이 배의 상태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러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겠니?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뱃사람들의 이 말이 행여나 너무 좀 심하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기들만 살려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는 마음이 혹시나 드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 강의를 계속 보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건 뭐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기적인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자연재해로 인한 폭풍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고요, 또한 이러한 사실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것이고 그 제비 뽑힘에 요나가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명백한 결론이 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 역시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자기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발생한 문제가 자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자, 오늘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기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요나가 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제비 뽑힌 요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죠. 그런데요,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잠잠히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거는요, 요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요나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한 요나 스스로의 자기 결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다시요, 요나 스스로 생각하고 요나 스스로 판단한 요나 스스로의 자기 결정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함께 더 깊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이 방법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죠.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 순종할게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 무고한 사람들 죽을 수 없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저 순종할게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No!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는 이 요나의 말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신성인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살신성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본인이, 매몰찬 얘기지만 바다에 뛰어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 지하철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발이 끼어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해요. 이때 살신성인은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몸을 던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살신성인이라 하죠. 근데 요나는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말만 하고 있지, 정말 그게 살신성인의 마음이라면 본인이 뛰어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겼으니 나 같은 놈 죽어도 돼, 나 같은 놈 죽어도 마땅해 라는 회개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요, 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하나님 이제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이상 개의치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발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요나의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자신의 민족성이 그의 정체성의 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사역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누구였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국익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었죠. 요나는 누구였냐고요? 사악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아주 역설적인 사람이었음에 분명하죠.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하랴? 오늘 본문에서 벳사람들이 묻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네 번째,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네 번째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자,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요나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늘 하는 소위 레파토리, 단골 대답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결정한 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자, 맞는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너무나 뻔한 답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인데 너무나 뻔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실제적인 울림을 사실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제 설교를 오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도가 너무나 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기도하지 마라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 그렇게 설교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소위 데이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새벽에 날마다 일어나는 거 저 어려워요. 저 더 늦잠 자고 싶고요, 이불 속에서 삐비다 그리고 싶고요, 저 그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제가 지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의 영적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감이 나에게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질서가 그 힘을 통하여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나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힌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갈고서라도요, 그 기도의 시간을 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시되 무턱대고 쫄라대는, 내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내 뜻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소위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저는 오늘 떼쓰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라는 그 돌아봄의 기도를 우리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번 주 우리가 큐티한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게 안 됩니다. 저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가질까 저 염려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저희 부부가 가끔씩 싸울 때가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싸우나? 딱 세 가지예요.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 다음 교회 때문에. 부목사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싸웠어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한 놈이 더 늘었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개척하기 전에 여러 선배님들을 찾아다녔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 목사, 너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 사모님하고 많이 싸우게 될 거다. 그런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그거 나도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 그 과정 그냥 다 거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그때야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냥 듣고 그냥 사실은 흘렸죠. 뭐 그냥 그런가? 뭐 나는 뭐 아닐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겼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싸우나? 왜 그렇게 좀 언성이 높아지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긴장 상태로 몸이 딱 세팅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천하태평의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목사들. 아니, 뭔가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내 일을 시작했는데 천하태평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잠이 와요? 잠은 와요. 잠은 와요. 그런데 깊게 못 자더라고요. 때로는 새벽 2시에도 깨고요, 새벽 3시에도 깨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9월 개척을 딱 하고 나서 2달 사이에 제가 7kg가 빠져요. 7kg가. 와, 이 긴장이 초긴장 상태다 보니까 막 새벽기도 4시 50분에 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2시, 3시 깊게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 몸이 긴장, 텐션 속에 있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돌까요?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와, 나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개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나아간다고 내가 큰 소리 엄청 쳤는데 이거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제 머릿속에 뭐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텐션이 저의 긴장 속에 확 있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쉽게 그냥 들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말들이 이제 제 귀 속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보,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여보, 우리 교회 좀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 아내의 말을 들으면 맞아요. 그리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게 저에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그렇게 잘하면 여보가 해. 그냥 자기가 하면 안 돼. 나는 지금도 너무 벅차. 나도 숨 좀 쉬자.
이러면서 이제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져요. 자, 지금 어떠냐고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자, 여러분, 문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죠.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잊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나 스스로의 생각과 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한 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한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될지언데 떼쓰는 기도하지 말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말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온전한 고백이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 돌아봄의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기도는커녕 하나님께 뻗팅기고 있어요. 요나가 초래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고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폭풍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요나가 이걸 안 해요. 순종은 그냥 끝까지 뻗팅기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 이게 무슨 살신성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회개냐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자 하나님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발생한 문제 그래요, 나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냥 내가 책임질게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요나의 영적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큐티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도 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형제간의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장남은 3분의 2, 나머지 동생들은 3분의 1,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날은 다 1대 1대 1이죠.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무슨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여하튼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동생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 아주 정당한 명분을 가진 요청이었어요. 아주 정당한 명분이에요. 자,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고요? 14절 보세요. 이 사람아, 원어를 보면요, 이거는 되게 쌀쌀맞은 이야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다가 지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거예요. 아주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셔요. 좀 의아한 모습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12장 전에 이르기까지 병든 자 있으면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고요, 그의 삶에 꼬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해결을 통하여 그 인생의 온전한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나 쌀쌀맞게 동생의 이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잘 보세요. 이 요청은 사실 이미 동생이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판단한 본인 스스로의 결정을 통한 자기 결정이었어요. 이미 답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내가 답 내려놨으니까 예수님은 이 답만 형에게 가서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상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논의하거나 상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나와 형이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미 답을 딱 내리고 나서 그 답만 예수님이 지지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뭐예요? 일방 통보죠. 통보. 일방 통보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요청을 거절하셨냐고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이 동생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동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 이게 사전적인 정의죠. 근데 15절을 보세요. 저는 탐심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탐심이란 뭐냐고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나의 가진 소유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라는 말 우리가 늘 쓰잖아요. 어찌하여서 소유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 그 존재의 가치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존재의 가치보다는 크지 못한 거죠.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소유의 가치보다 존재의 가치가 훨씬 크고, 아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동생은 모든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고요, 그 탐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거절하신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지금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나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방금 예를 든 누가복음 12장처럼 자기의 답을 이미 다 가지고 나서 그저 예수님에게만 내 답을 지지해 달라고 자기 일방 통보를 할 것인가? 떼쓰기를 할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떼쓰기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찬히 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의 돌아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겉모습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명분이 정당해야 우리들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떳떳함이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요, 정치권의 이합 집사는요, 누구나 다 예측하는 얘기예요. 뉴스 듣거든요. 정치평론가들 요즘 엄청 바쁘죠.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엄청 바쁠 때거든요. 돈벌이 잘 될 때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김없이 제가 그동안의 역사를 쫙 흘러보면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들이 이합 집산을 될 거라는 것, 그 말을 너무 어렵게 해. 제가 예언할까요? 예언? 자, 2020년 4월 총선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4년 후 2024년 4월 제가 예언할 겁니다. 당의 이합 집산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당 이름이 뭐냐고요? 그건 묻지 마세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이합 집산은 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명분을 통하여서 그네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함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단지 정당한 명분으로 유산 상속을 요청하고 있는 동생의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소유의 넉넉함만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탐심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냉철하게, 그러면서도 그 탐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그의 잘못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역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기도해야죠. 요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잘못으로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른 회개해야 되고 얼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겠다고 간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고 뻗팅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제가 이 말을 계속 좀 생각하면서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아주 쌀쌀맞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도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는 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쌀쌀맞게 한번 행동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야, 요나야, 네 생각이 정 그러면 야, 우리한테 너 던지라 하지 말고 너 그냥 뛰어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쌀쌀맞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왜 그런 부담을 자꾸 우리한테 지우니? 네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원인이라면 그냥 네가 뛰어들면 안 돼? 우리 쌀쌀맞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나는요, 분명히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야 돼라고, 물론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다면 뛰어들어도 될 텐데 뛰어들지 않아요. 왜? 그만한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라고 말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한편 선장과 선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바다에 던지래요. 근데 이 선장과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만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다에 내던진다? 이거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거 어려워요. 또한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를 지었다라고 쳐요. 하지만 자기들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요나가 죄 지은 게 지금 없거든요. 그저 세상 말로 좀 재수 없으면 재수 없게실이 그냥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뭐 잘못을 한 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 자기들 살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나서의 결론을.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막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답을 다 내리죠. 에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건데, 아유, 헛수고 하지 마. 그거 다 무익한 행동이야. 너 그렇게 하면 다 아무리 해봤자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요나서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본문 13절을 볼 때 헛수고하고 있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데 라고 그냥 답을 내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써 노를 젓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선원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나서 되면 그건 감사하죠. 그건 감사한 거죠. 자, 근데 다 해보고 나서도 안 되면 어때요? 엄청난 실망과 좌절과 낭망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겁니다. 이게 뭐야? 우리 좌절할 거예요. 진짜 마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소위 바닥을 치고 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서서히 인정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책상 앞에서 그냥 단지 글을 쓰는 이야기로서 하는 거지요. 이게 내 마음에 진짜로 들어오는 나의 모든 인정과 정말 맞아라는 동의의 이야기가 될 때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닥을 칠 때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닥을 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셨나요?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때로는 막 버티고 때로는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한 발짝을 내디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언제 더 견고해졌고 언제 더 많아졌고 언제 더 진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나요? 잘 될 때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택도 없는 소리.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폭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때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고요, 바로 그때 우리의 인내와 섬김과 배려가 더욱더 확장되어졌음을,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빚어졌음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힘써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폭풍은 마치 그들의 노력과 애씀을 비웃듯이 더 거세게 반응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길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힘써 노를 젓느라 이들은 다 기진맥진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자, 근데 보십시오. 바닥을 치자 그때서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14절로 가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바닥을 치니까 힘써 노를 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서야 14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주여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도를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해야 될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진 현실과 또한 요나의 이 영적 무능함을 우리들에게 지금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죠. 요나가 이 기도해야죠. 근데 요나는요, 이 나쁜 놈은 끝까지 기도 안 해요. 끝까지. 15절로 가보십시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휘몰아치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참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아친 폭풍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불순종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16절로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요나서 1장을 보고 다음 주부터는 요나서 2장으로 가게 될 텐데, 요나서 1장에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음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10절에서도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모습이 달라요.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이런 거죠. 폭풍이 일어난 원인이 요나에게 있고 재수없게실이 이 원인이 된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도 죽게 되었다. 아, 진짜 재수없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이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16절로 와보세요. 두려움이 달라졌어요. 16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실체가 달라졌는데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10절에서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요, 이 두려움의 실체가 달라졌는데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방에 그 상황을 바꿨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요나가 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마음속으로 진짜로 하나둘 들어오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움의 실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이번 주 우리가 큐티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자, 저를 보세요. 이 팔꿈치에서부터요, 가운데 있는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 이게 한 자예요. 이게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한 45cm에서 46cm.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거인이 되었을 겁니다. 거인이.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겠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염려를 통하여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거인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키는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하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해결의 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수록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네, 즐거워하십시오. 안 될 거예요. 기뻐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인격체예요. 내가 지, 정, 의, 나의 감정에 두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들이대면서 기뻐해라?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이미 나서고 있는데. 두려우시다고요? 힘드시다고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요, 이 외식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날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왜 바리새인들의 겉과 다른 외식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저 같으면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저 같으면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을 봤어요. 이 사람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외식 떨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좀 아니지 않냐? 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야. 너 그렇게 앞다르고 뒤다르면 야, 그게 네가 인간이냐 이놈아? 이렇게 할 거예요. 외식에 대한 문제, 겉과 속이 다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겉과 속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것은 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책망을 하면서 갑자기 4절 5절에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설교의 요지,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돌아봄의 기도를 통해서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으셔야죠. 겉과 속이 다른 문제에서 왜 예수님은 두려움을 얘기하지? 정답은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겉과 속이 다른 줄 아세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내 눈에 당장 보이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4절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권세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가 누구길래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끝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문제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너를 어떻게 하랴? 도대체 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끝없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온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너를 어떻게 하랴? 이 세상의 끝없는 질문 앞에 오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요나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저는 요나서 강해를 하면서 줄기차게 이 부분을 단순 반복 지속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나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요나 보자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던져주셨습니다. 요나는요, 물속에 던져졌지 다음 주에 우리가 보지만 죽지 않아요. 하지만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어찌 요나에게 머물 수 있습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임을 이 시간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영업 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새벽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힘내십시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냥 마냥 장밋빛 희망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힘든 건 힘든 거고요, 눈물 나는 건 눈물 나는 거고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그런 도덕 윤리, 네가 열심히 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죽어요, 죽어. 우리 첫째 아들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섭섭합니다. 그러한 화가 뻥 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열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정말 파이팅! 응원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하며 그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현실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워할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고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마 이제 졸업